여러분, 혹시 형제나 가족에게 도움을 주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겁거나 복잡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지라는 생각 속에서 왜인지 모르게 서운함이나 답답함이 쌓였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일수록 마음껏 베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이건 해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바로 그 복잡한 마음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고 베푸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속에서도 사랑이 숨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은 물 위에 뜨려고 애쓰지만 결국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아무리 많은 돌을 던져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도움을 주는 것이 상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리고 격려하며 그 과정을 함께하는 데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가족에게 도움을 주면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 혹은 베풀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이게 과연 옳은 걸까? 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순간들을 부처님의 지혜와 연결해 우리가 왜 때로는 베풀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형제에게 쉽게 베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무정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깊은 배려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물질적 도움만이 아닌 마음과 지혜로 가족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부처님의 지혜가 만나는 순간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이라면 무조건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자식이든 어려움이 있을 때 손 내밀면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사실 이 말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간 사회의 기본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아무리 도와주어도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몇 번이나 빌려주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 혹은 일자리까지 연결해 줬는데 며칠 못 버티고 포기하는 경우, 이런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돕는 것도 힘들지만 돕고 나서 남는 허탈함은 더 크지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간사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함경 속 이야기에서 제자 아난다가 스승께 묻습니다. 스승님, 제 형이 자꾸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며 일을 부탁합니다. 가족이니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연못에 던진 돌을 생각해 보거라. 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 위에 뜨지 못하고 결국 가라앉는다. 돌을 수없이 던진다고 해서 연못이 메워지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작정 베푼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깊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계속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스스로 설 힘을 잃게 되고 결국 더 깊이 가라앉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손잡아 일으켜주면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시 지켜보며 아이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하면 어떨까요? 아이는 그 경험 속에서 강해지고 다음에는 더 단단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랑이고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명한 사람들은 형제나 가족에게조차 무조건 베풀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존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하지요.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만으로 살아간다면 스스로 서는 힘을 기를 수 없습니다. 형제가 자꾸 경제적 도움을 청한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불쌍해서 돕습니다. 두 번째도 가족이니까 하며 돕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어떤가요? 상대는 점점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결국 어차피 형이, 동생이, 누나가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덩굴 식물이 지지대 없이는 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지대가 사라지면 함께 쓰러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무조건 베풀지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조금 냉정해 보여도 상대가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둘째,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단 음식을 계속 준다면 어찌 되겠느냐? 잠시 기뻐할 수 있으나 병은 더 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지요? 가끔은 쓴 약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달콤한 도움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당장 돈을 주거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꾸실 때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이 안쓰럽다고 흙을 파내어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약한 싹이 되어 결국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씨앗이 어둡고 답답한 흙을 밀고 올라오는 힘겨운 과정을 겪어야만 강하고 튼튼한 새싹이 되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직접 이겨내야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셋째, 업의 법칙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업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그 결과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라 해도 그 사람의 업까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배우고 쌓아온 지혜도 결국은 직접 겪고 실수하며 깨달으며 얻은 것이지 누가 대신 살아주어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형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또한 그가 살아오며 지은 업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 속에서 배우고 깨닫도록 해야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현명한 사람들이 형제에게 무조건 베풀지 않는 것은 차갑거나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주고 베풀고 감싸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호함 속에 숨어있는 배려가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녀를 키울 때를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부모는 옆에서 붙잡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잡아줄 수는 없지요. 결국 손을 떼야만 아이가 비틀거리면서도 균형을 배우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진짜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손을 떼는 순간은 부모에게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아이가 성장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잡아주는 손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붙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떼야만 그 형제 또한 스스로 균형을 배우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상대방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업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짐을 지고 그 과정에서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이 자꾸 도움만 요청하다가 정작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속상했던 적 말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 복잡하지요. 도와주자니 지치고 안 도와주자니 미안하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시면 답이 조금은 보이실 겁니다. 때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기다려주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상대의 진짜 필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형제가 단순히 편한 길을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저 쉽게 얻으려는 마음이라면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그때는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야 합니다. 씨앗이 흙을 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꼭 필요한 물과 햇볕만 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둘째, 물질보다 방법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돈을 관리하는 법을 함께 고민해 줍니다. 일자리를 찾아주는 대신 일을 구하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도록 돕습니다. 이런 도움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쓸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셋째, 기다림과 신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힘든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나무가 바람을 이기고 서는 과정을 지켜보듯 형제가 자신의 삶을 이겨내는 모습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현명한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사랑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 서운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왜 도와주지 않느냐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고 대신 스스로 걷도록 기다려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한 순간은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 감싸준 순간보다도 나를 믿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준 순간일 것입니다. 형제에게도 자식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그 결과를 받는다. 이 말씀은 무정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대신 살아줄 수 없기에 각자의 길을 걷도록 지켜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제 가족에게 무조건 베풀지 않는 것이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이고 더 깊은 자비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형제나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과 기다려야 할 순간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현명한 절제라는 것이 단지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형제가 찾아와 요즘 사정이 너무 어려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하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갈등에 빠지지요. 안 도와주자니 마음이 무겁고 도와주자니 끝이 없을 것 같고. 이럴 때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그냥 건네는 대신 함께 앉아서 형제의 수입과 지출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습관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형제가 매달 적자를 보는 이유가 불필요한 소비 때문이라면 그 소비 습관을 줄일 방법을 함께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메워주는 것은 잠시의 해결일 뿐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픈 사람에게 진통제만 주면 순간은 편안하지만 병의 근원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그냥 주는 것보다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거나 계획을 세우도록 하면 아이가 돈의 가치를 더 깊이 배우지 않습니까? 형제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배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 문제를 도와달라고 할 때 형제가 일 좀 구해달라 하고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니 직접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은 일시적 도움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형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하는 형제라면 작은 기록이나 회고록 정리일을 권할 수도 있고, 손재주가 있다면 공예나 수공예 같은 소일거리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면접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아실 겁니다. 결국 오래가는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맞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현명한 도움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등 상황에서의 현명한 절제. 가끔은 돈이나 일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정서적인 갈등으로 형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좀 대신 나서 달라, 내가 중간에서 해결해 달라 하고 부탁할 때가 있지요. 이럴 때 현명한 선택은 무조건 중간에 끼어들어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본인들이 직접 마주하도록 돕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결국 당사자들이 풀어야 오래갑니다. 제3자가 대신 해결해준 갈등은 언제든 다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가족 사이에서 억지로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더 미움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갈증을 느끼는 자만이 스스로 우물을 찾는다는 말처럼 당사자들이 진짜 해결을 원할 때만 문제는 풀립니다. 네 번째, 도와야 할 때와 도우면 안 될 때.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도와야 하고 언제 돕지 말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도와야 할 때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경우, 혹은 조금의 도움만 있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의 도움은 씨앗에게 필요한 햇빛과 같아서 성장을 돕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도우면 안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계속 의존만 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도움은 달콤한 톡과 같습니다. 당장은 기쁘지만 결국 더 깊은 의존과 무력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결국 지혜로운 절제란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자비에서 나오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중 하나는 손을 뻗을까, 거둘까 하는 갈등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본능처럼 일어납니다. 피부치라면 더 그렇지요.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태해지고 더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하면서도 동시에 깨닫습니다. 아, 무조건 도와주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불교에서는 이 점을 방편이라 부릅니다. 방편이란 상대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알맞게 돕는 지혜로운 방법을 말합니다. 즉, 같은 도움이라도 어떤 때는 약이 되고 어떤 때는 독이 된다는 것을 잘 살피라는 뜻이지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아끼는 마음에 아들이 할 일을 늘 대신 해주었습니다. 방 청소도 설거지도 심지어는 숙제까지. 아들은 편했지만 세월이 흘러 사회에 나가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 번번이 좌절하고 맙니다. 결국 그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끝없는 도움이 오히려 커다란 장애물이 된 셈이지요. 반대로 어떤 부모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주지 않고 지켜봅니다. 아이가 울고 투정할 때도 조금은 기다려줍니다. 그러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 한 발 한 발 다시 걸음을 떼는 순간 그 안에서 자립심이 자라납니다. 이 부모의 태도가 때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인생을 강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형제 관계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친 도움은 상대를 약하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절제는 상대를 단단하게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스스로 우물을 찾아야 한다. 옆에서 물길을 안내할 수는 있으나 대신 마셔줄 수는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은 곧 깨달음이요, 삶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리켜 줄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마시는 것은 결국 상대방 스스로 해야 할 몫입니다. 그 과정을 빼앗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또 다른 경전에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쓸모없는 연민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즉, 감정에 치우친 연민은 결국 서로를 괴롭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비는 냉정함 속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형제나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몇 가지 기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노력하는가? 아무리 작더라도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보일 때, 그때 내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의지가 없다면 내 도움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둘째, 내가 주려는 것이 단순한 해결책인가? 아니면 성장의 발판인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일시적 해결일 뿐입니다. 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성장의 발판이지요. 셋째, 관계의 균형이 유지되는가? 도움을 받는 쪽만 늘어가고 주는 쪽만 소진된다면 그 관계는 결국 깨지고 맙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균형을 잡아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배운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선물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을 통해 사람이 비로소 자기 힘을 끌어내고 스스로를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배우자에게도 평생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결국 각자 자기 몫의 길을 걸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등불이 되어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진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 마음의 안도감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가?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형제와 가족을 진정으로 살리고 나 자신도 지켜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런 지혜로운 사랑과 절제로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이 왜 형제에게 무조건 베풀지 않는가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심지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되짚어 보니 그 안에는 따뜻하면서도 깊은 지혜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 등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처로 삼으라. 이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을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형제가 대신 걸어줄 수도 자식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감당해야만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서 등불이 되어 비춰주는 것입니다. 대신 걸어주지는 못해도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불빛을 밝혀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이미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 속에서 분명 이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도와줬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그때는 냉정하게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더 큰 도움이었다. 이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 오늘의 삶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적인 도움과 무조건적인 거절,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기보다 진짜 도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과 지혜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지혜가 더해질 때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결국 상대도 살리고 나 자신도 지켜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으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가족이나 형제와 관계를 맺을 때 조금은 더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큰 지혜의 보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혜와 성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격려가 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깊은 사랑, 더 지혜로운 절제, 그리고 더 큰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